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모나고 거칠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죽음에 임박할 때는 여러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신사가 돼요. 신사도가 돼요. 신사. 네? 그래서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넉넉해지고, 물질도 내가 가난 때문에 물질과 싸우다가 많이 모으고 와서 좀 불을 잃었어요. 그 불을 잃었으면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죽음을 향하여 점점 나갈 때 이제 국간을 많이 끌어모았으니까 이제 푸세요. 풀어서 자식들에게도 손자들에게도 용돈도 주고, 예? 그리고 또 여러분 친구들에게도 밥도 사고 이렇게 여유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도 이제 꽁하고 모난 거 여러분 그러다가 그렇게 사시다 그렇게 가시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나는 평생 꽁하고 내성적이고, 네? 자기만을 알고 남에게 피해만 주고,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억울한 일이고, 여러분 자신도 다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 억울한 일이에요. 비록 환경 때문에 부모의 양육했던 때문에 그렇게 자랐다 할지라도 우리가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 여러 가지 성숙하면서 이제는 꿈했던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화해의 손길로 내밀 수 있고, 또 함께 어우러질 수도 있고, 그런 성숙함을 향해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됐잖아요. 그럴 때 보세요. 그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자기의 꿈도 있었고 그것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사기를 다치고 거짓말 장이었고, 그렇지만 그가 점점점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다듬어져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는 눈보다는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은 영적 성숙한 하나님의 인격의 사람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본다는 거예요.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삶의 이 마무리 지점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단지 야곱의 이야기만 듣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인사를 나눴잖아요. 비교하지 맙시다. 내가 최고예요. 네? 여러분이 각자 자신 최고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최고의 인격을 가지고 신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 다만을 위한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신사도를 발휘해서 서비스 하시고, 네? 친절을 베푸시고 나누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이 먼저 갔을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아까운 사람이 이 세상에 갔네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손에 움켜쥐고, 예? 물질 움켜쥐고 또 마음 움켜쥐고 또 욕심 다 움켜쥐고 그렇게 살다 가면요,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바둥바둥 살더니 그렇게 죽었구나, 예? 별볼이 없구나, 그런 인생을 살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결론을 지금 미리 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환경 때문에 많이 주눅든 건 사실이에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인격적으로도 신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런 또 꿈을 꾸시고 또 그런 삶을 향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 지난주로부터 보면은 야곱, 저 후에 이스라엘로 개명이 됐죠. 이스라엘이 정말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자기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직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야, 혹이라도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한 그 가나안 땅을 묻어달라. 그리고 이제 요셉은 바쁜 애굽의 총리로서 일과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있지 못해서 그 아버지를 병간호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두고 갔어요. 근데 병간호하는 사람이 어느 날 요셉에게 기별이 온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정말 많이 아프시다. 그런 기별을 듣고
이제 요셉이 자기 혼자 온 것이 아니고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에게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게 그거잖아요. 데려온 이유, 두 아들을 데려온 이유가 뭐예요? 먼저는 할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앞뒀으니까 할아버지에게 자식들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 더 깊은 의미는 뭐냐? 이 자식들은 자기의 아내가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애굽의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이방의 여인이었어요. 혈통에 순수함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과 자기 사이에 낳은 두 자녀가 아버지에게 약속의 자녀를 인정받기까지는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고 늘 꺼리낌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기도를 받고 그 약속을 받고자 데려왔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두 자녀를 보고 오늘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축복할 당시 이스라엘의 몸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요셉이 틀렸네요. 야곱,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이 야곱이 축복할 때 그 이스라엘의 몸 상태는 어땠느냐? 자, 48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야곱. 우리는 야곱이 익숙하죠.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몸 상태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앞이 거의 안 보이는 상태예요. 보여도 희미한, 앞에 사람이 있어 두 손자가 있어도 정확하게 실체를 보지 못하고 희미한 형체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앞을 잘 보지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몸이 좀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두 물체를 보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요셉이 말하죠. 아버지, 제가 이 애굽에서 장가가서 낳은 두 아들이다 하고 그 아버지에게 소개하고 그 아버지가 이스라엘이 그 손자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축복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는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앞에 나아갈 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어느 손을 향하게 하고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어느 손을 향하게 했습니까? 다시 48장 13절 시작.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장남이 누구냐면 므낫세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차자가 되는 에브라임을요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이스라엘 야곱의 왼쪽 손에 닿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장남인 므낫세를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오른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오른손의 의미는 뭡니까? 히브리인에게 있어 오른손의 의미는 능력을 상징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빨간 글씨 있는 거죠. 축복받을 자들의 이치에 있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의도는 뭐냐면 자기의 장자 므낫세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오른손 방향의 장자를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왼손 방향에 놨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뭐겠어요? 요셉은 그래도 자기의 장자인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버지 앞으로 그를 이끈 것입니다. 다음 질문. 이스라엘의 오른손과 왼손을 각기 누구를 향하여 얹었습니까? 자, 48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가나안 에브라임의 자리에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로 팔을 엇박고 얹었다. 자, 보세요. 아버지 되는 요셉은 자기 아들, 첫째 아들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기도를 받기를 원해서 그의 아버지였던 이스라엘의 오른손 방향에 놓았고요.
또 차자인 므낫세에게는 므낫세 차자에 합당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인 이스라엘의 왼쪽 방향에 그렇게 이끌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인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손을 엇갈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뭘 상징한다고요? 축복을 받을 위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의도한 것과 그 아버지 이스라엘의 의도한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옷 바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 이 차자인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고, 장자였던 므낫세에게는 차자의 그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요셉은, 두 아들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순리대로 복받기를 원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 성숙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그 방향을 바꿔서 손을 엇갈려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기도했고, 또 장남이었던 므낫세에게 차자의 축복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차남이 장자권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쭉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장남이잖아요. 네? 아담의 장남이 가인이고 차남이 아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장자권은요, 차자인 아벨에게 갔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에 있어서 장자는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러나 장자권의 복은 이스마엘이 가는 것이 아니고 차자인 이삭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또 이삭의 아들이었던 장자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이 간 것이 아니고 차자인 야곱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자였던 차남들이 이 장남을 제치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것은 결코 이 차남들이 뭐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외모적으로 또 미남이고 또 능력적으로 이들이 뛰어나서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장남을 제끼주고 차남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줬느냐? 그건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조명해 보면 우리들도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있잖아요.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부잣집에서 태어나길 희망할 거예요. 만약에 선택권을 준다면. 그죠? 그러나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양하잖아요. 어느 분들은 부잣집에 태어나셨고, 어느 분들은 부잣집도 아니고 가난한 집도 아니고 그냥 중간층의 집에 태어나게 하셨고, 어느 분은 정말 찌질하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억울하잖아요. 가난한 집안에. 왜 하나님이 이 찌질하게 가난한 집안에 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장하면서도 어려서 가난하게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또 이렇게 시집 장가 가서도 여전히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얼마나 하나님 억울하게 했습니까? 그죠? 저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가 부자이니까 그냥 저절로 자기 시집 장가 가도 부자고, 집 걱정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고, 왜 저들은 그렇게 걱정 안 하게 살던데 왜 나는 이렇게 찌들게 가난하고 늘 돈 걱정하고 집 걱정하고 이런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을까? 이런 인간적으로 따지면 정말 하나님께 하소연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억울하지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다음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므낫세를 보세요. 므낫세. 성경은 왜 므낫세가 자기 동생 에브라임보다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자기 동생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물론 에브라임이 뛰어났더라, 능력적으로 뛰어났더라, 하나님께 복받은 일을 많이 했더라, 그런 기록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네?
그런 일이 기록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나 므낫세는 동생을 향한 축복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몫의 축복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이 장자권을 받은 사람들을 봤잖아요. 가인과 아벨. 자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성장해서 작자 종사하는 직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장남인 가인이 드리는 그 예물을 즐겨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을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벨에 있을 때 가인의 행동은 어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저 아벨 새끼가 있을 때 죄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내가 뭘 드려도 다 받으실 텐데 죄가 있어가지고 내 것만 받고 제 것만 받으니까 문제는 내가 아니고 너 때문이야 하면서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그렇죠? 또 보세요.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근데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태어나고 돌잔치를 뱉을 때 그를 핍박하잖아요. 왜 핍박합니까? 네? 모든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다 이삭에게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과 또 비교의식에 의해서 미움과 증오가 폭발하잖아요. 에사와 야곱도 마찬가지죠. 에사가 워낙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장자권의 복을요 이 기가 막힌 사기꾼 야곱에서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어떻게든 장자권의 축복을 자기가 받아야 하는데 이 야곱 때문에 장자권의 축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 죽이겠다고 길길이 놔뛰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들고 반항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살펴봤잖아요. 그 안에 늘 분노가 있고요. 복수심이 불타고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비틀어지고 다 왜곡되고 더 점점 하나님 안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하나님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좀 억울한 면도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내주신 형편 그것이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좋은 환경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환경을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가운데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주어진 자기의 몫인 복을 즐거워했습니다. 그 밑에 손가락 표시된 오늘날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금그릇 은그릇이 되지 못했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내가 비록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주를 의지하러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갈고 다듬어 보석처럼 아름다운 존재로 써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불만하다가 미움과 시기와 인생을 어둡게 그렇게 살아가는 건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비록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할 그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주신 거 아니지만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대로 허락하신 거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받았다면 내 주어진 환경이 참 힘들죠.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요. 저녁 때 자기 전에 늘 청소하잖아요. 청소하다 보면요. 바닥에 쫙 깔려있는 애 있잖아요. 네? 애들 방에 가면 머리카락 잔뜩 있어요. 야, 너 머리 감고 이 머리카락 이거 정리 안 해? 네? 옷도 막 옷도 제대로 걸어놓지 않고 이것저것 흩어져 있어요. 왜 이거 정리 안 해?
홈을 벗었어? 뱀이 홈을 벗었어? 예? 그런 식으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이제 우리 집사람 상황한테 가면 또 사용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당신이 이거 정리해서 저거 안 해서 나오는 게 뭐냐? 불평불만이야. 그죠? 이거 안 치웠다 저거 안 치웠다. 근데 그게 잔소리잖아요. 근데 그 불평불만하고 잔소리하는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아이고 아빠 잘못해서 내가 다음에 깨끗하게 할게. 아 여보 내가 다음부터 깨끗하게 할게.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 네? 다 내가 그렇게 거칠게 반응하면 그 듣는 사람들도 다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따 치울 거야. 그냥 놔둬.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기 환경 내가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막 짜증내느냐? 힘드니까. 내가 힘들어서 그래요, 사실. 청소하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이거 정리해야지 저거 정리해야지 얼마나 귀찮고 힘듭니까? 근데 어차피 내게 주어진 환경이 힘든 환경이에요. 불평하고 짜증스러운 환경이에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누구 탓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나도 기분 나쁘고 나도 힘들고 내가 짜증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해서 내가 이거 치워라 저거 치워라 했는데 돌아온 건 위로가 아니고 예? 그냥 나도 저쪽에서 짜증 섞인 대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 감정을 좀 편안하게 해소하려고 했는데 저기서 돌아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감정이 더 증식되고 예? 그러니까 그런 집안의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평안하겠습니까?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집안이 가시방석 같은 그런 집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한다는 건 그만큼 힘든 환경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 주셨고요. 내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남편에게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왜 남편은 날 이해 못해주죠? 왜 아내는 날 이해 못해주죠? 내 자녀는 왜 내 뜻과 반대된 그런 길만 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해서 여러분 감정을 해소하시고 또 그렇게 불평만 하면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마음적 여유도 주시고 하나님께 위로를 주시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환경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우리가 거칠고 못났던 우리들이 다듬어지고 갈아지고 그래서 보석처럼 아름다운 그런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하시죠. 근데 이런 것들을요 정말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자꾸 극복하고 자꾸 해결하고 나가지 않고요 그냥 환경적인 거 아까 예를 들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다람쥐책밖에 돌시 맨날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태어났을 때 온전하고 모나고 남지적들 잘하고 그랬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에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78년, 70년, 80년 됐는데 똑같아. 그건 뭐냐? 내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더 여러분에게 더 욕심을 갖자면 뭐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다듬어 가셔야 돼요.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근데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직사각형의 모양의 돌이 있다고 합시다. 이걸 원형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원형으로 만들려면 끊임없이 잘라내고 정으로 치고 깎아내고 그런 그걸 수없이 반복 작업을 해야 동그란 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돌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수없이 망치를 당하고 정지를 당하고 그래야 내가 점점점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내 인생이 괴롭고 힘듭니다. 복 주세요. 평안함 주세요. 고난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좋은 일만 주세요. 그런 우리의 소망이죠. 힘드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현실에 있는 고난을 거절하는 거예요. 도피하는 거예요. 예? 그게 진정한 신앙은 아니에요. 종교적인 모습은 있지만 결코 도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피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망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감정으로는 안 되니까, 내 인격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원한 인격 좀 다듬어 주시고 내 이 정말 불같은 성격도 하나님 좀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운 고난들을 만들어가면서 내가 다듬어지고 점점점 성숙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야곱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걸 볼게요. 육아는 어두워도 영아는 밝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점점 세월이 갈수록 늙어가는 거예요. 우리 다 연세 드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우리 어린아이나 나이 드신 분이랑 우리 다 함께 늙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 어린아이들 안 늙어가는 것 같아요? 늙어가는 거예요. 우리 태어나자마자 그 순간부터 우리 늙어가는 거예요. 네? 다 늙어가는 겁니다. 네? 늙어가는데 육신은 점점점 세월이 가고 갈수록 육신은 세해지잖아요. 잘못되면 펄펄 뛰어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나연세가 드시면 점점점 근육이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그래서 걷는 것조차도 겨우겨우 걷고 그렇잖아요. 전에는 저 10m 있는 그것도 환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나이가 다 먹고 또 점점점 이 보는 시력이 세해지니까요. 저 앞에서 누군지 몰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점점점 우리는 점점 세해지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육신의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세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 영적인 인격, 신앙적인 인격은 여러분 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점점점 신앙의 인격이 신앙의 세월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눈은 더 밝아져야 되고 우리 인격, 신앙의 인격은 점점점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8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은 뭐냐? 아까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 아버지에게 왔잖아요. 그래서 장자인 므낫세를 그 아버지 오른손 방향에 하고 또 차자인 므낫세를 아버지 왼손 향하게 했어요. 그리고 장자에게 장자의 축복기도를 받도록 했는데 아버지가 막상 축복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손을 싹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요셉이 이거 아닌데 내 의도와는 다른데 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하는 아버지 손을 그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기도를 하면은 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향하고 엇갈리는 손을 펴서 오른쪽에 므낫세를 향하고 왼쪽에 에브라임을 향해서 축복해도 해주세요. 이렇게 요셉이 요청한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스라엘 즉 야곱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읽으신 19절의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가 아들은 요셉은 바꾸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안 바꿔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꾸는 거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네? 나도 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나도 한다는 거예요. 바뀐 거 안다는 거예요. 네? 장자가 누구고 차자가 누군지 알고 장자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인간적인 도리는 아는데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이것은 우리 육신의 질서는 장자의 축복을 기도해 주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장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에 기도를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야곱, 이스라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육신에는 어두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인 경우가 있잖아요.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요 어땠습니까? 그도 똑같이 나이가 노년이 돼서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졌을 때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자기의 큰아들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기도해주기 위해서 야, 너 내가 지금 죽을 날이 가깝고 너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축복 기도해줄 테니까 너 사냥해서 음식 가져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에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주는 것인데 이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 장남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바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편애하는 야곱에게 야 아버지가 지금 내 형한테 사냥하고 음식 준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준다니까 야 우리가 그 장자권을 놓치면 안 되니까 너 가서 얼른 양 잡아와라. 그래서 내가 음식을 해줄 테니까 아버지 가서 형 대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라.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들통나니까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요. 한 집안에서 형제들이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데 서로 속이고 그 뜻을 어기고 나니까 차자인 이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긴 이별을 하잖아요. 그 집안의 화학은 불씨가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이 이삭이요 하나님의 뜻 영적인 눈 나이는 많이 먹었어요. 먹어서 몸이 쇠했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의 인격이 깊고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분별력이 있어서 비록 장자가 애서지만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구나 하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줬으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순리대로 가다 보니까 인간적인 뜻대로 가다 보니까 그런 집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점점 세월이 갈수록 다 늙어가는 거예요. 육신도 쇠하고 근육도 쇠 이제 점점 빠져서 움직이기조차도 힘들고 시력도 점점 어두워져서 보기 어두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 질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억만금을 준다 할지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 순서는요.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영적인 눈은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날마다 평충만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 나갈 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밝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눈, 우리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과 이치를 잘 분별하시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날 딱 교회 한번 나오고 나머지는 내 멋대로 살겠다?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교회 모임을 최소화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 정말 바쁘시잖아요. 힘드시잖아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좀 여유가 있었어요. 남편이 돈 벌어오면 그 아내는 그냥 그거 갖고 잘 관리하면 집안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 흐름이 어떻습니까? 맞벌이 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예전에 우리 부모님의 신앙생활 할 때는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기도회 금요 또 기도회 날마다 새벽 예배 거기에 또 속회 예배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 현대적으로는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시대적 환경 속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겨움을 알기 때문에 목사로서 인간적인 생각을 더 앞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회 모임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뭐가 전제되느냐?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붙잡아 놓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러분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충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비록 교회에 자주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여러분 성경 눈이 어두워서 못 봐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과 여러분 골방에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감정을 했지만 우리
우리의 신앙의 시작, 우리 가족의 신앙의 시작은 외할머니부터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가끔 외할머니 집에 가면 그 외할머니가 새벽에 교회는 가지 못하지만 자기 방 가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 것들, 그런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들을 깊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에 점점점 뭐런 망막이 끼거나, 그래서 백내장, 영적인 백내장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충만히 유지될 때 우리의 눈이 점점점 우리를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았던 모든 장애물들이 하나가 거치고 둘이 거치고 셋이 거치고 점점점 거치는 것이 많을수록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분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건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임창근 집사님 그렇잖아요. 일하시면서 우리 임창근 집사님 야간 일을 하세요. 야간 일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하면서 복음성가 틀어놓고 일하시고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 찬양 속에서 은혜 받고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 영적인 몸이 점점점 그런 방식으로 열리는 거예요.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꼭 정해놓는 방법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몸부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점점점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은 세월이 갈수록 쇠하고 눈은 점점 세월이 갈수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영적인 눈은 관계는 밝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 더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숙해져 가는 야곱은 탐욕의 사람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나 이제 영적 지각이 밝은 신령한 사람으로 이렇게 점점점 세워가고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육적인 시력은 어두웠으나 영적 시력은 밝아졌다는 것. 아까 10절의 말씀을 봤잖아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그런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선자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게 되었다는 거죠. 또 육신의 질서를 뛰어넘는 장자권의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서는 뭐냐? 그 요셉의 장남인 문하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기도하는 게 육적 질서예요. 그죠? 전통적으로 하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런 육적 질서를 뛰어넘어서 하나 영적 눈이 밝아지니까 장자권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장자의 복을 줘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8장 18절 19절 아까 설명한 건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는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게 바로 정충적인 질서, 육신의 질서는 장자가 받는 것이 당연히 받는 것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육신적인 질서 알지만 나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은 차자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말을 이렇게 쉽게 하지만요, 이거 극복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전통을 극복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전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야곱은요, 여러 가지 고난과 칼날을 통해서 자기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육신의 질서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을 많은 환난과 곤고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을 때가 돼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니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의 성숙함은 험악한 인생, 즉 고난이 동반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잔머리가 발달하는 야곱을 바꾸시기 위하여 그가 붙잡은 왜곡된 가치관 뭡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욕심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배고플 때를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장자껏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형이 기분 나쁘든 상관없어. 내 목적만 이루면 돼.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왜곡된 가치관을 깨뜨리기 위해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허락했죠.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자기보다도 더 잔머리가 발달한 외삼촌 나반에게 월급도 여러 번 속임을 당하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외삼촌 나반은 라헬을 준 것이 아니고 레아를 줬잖아요. 이렇게 자기보다 더 독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 당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가치관들을 철저히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런 숱한 고난을 통해서 야곱이 다듬어지고 두들겨지고 그러면서 점점점 정을 맞으면서 거칠고 못한 것들을 깨져서 이제 신앙의 인격자로서 성장하게 되었고요. 지난번에 애굽왕을 대면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그 대국 애굽왕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잖아요. 만났을 때 축복하기도 하고요. 나올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고 나오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져서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성장할 때 그런 거예요. 이제 또 요셉의 그 두 아들, 손자들에게 축복기도 해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질서 얼마든지 장남인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기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 눈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기도를 해줬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거칠고 못하고 잘못된 가치관과 왜곡된 가치관을 갖고 있던 야곱이 숱한 하나님의 다루심과 고난을 통해서 점점 다듬어지고 성숙해져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야, 여기 나중에 읽어보고요. 나그네였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제 죽음 앞에 있어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재물 남을 수 있지만 갖고 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가 남을 수 있었던 건 야곱에 남을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일찍이 택하여 주시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보여줄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거고 너가 방황하지만 다시 가나안 땅에 올 것이라는 그런 약속들, 그 약속을 하나님이요 끊임없이 지켜주셨다.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 변질시키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에요. 자, 여기 손가락 펴로 돼서 나그네의 그 험악한 인생 거기에서 하나 둘 셋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빨간 글씨 있죠? 그 다음 글씨 그에게 결국 자 여기 읽어봅시다. 야곱이 여러분의 생각하고 한번 받아보세요. 자 그에게 시작. 그에게 결국 남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다음 시작.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나는 실수와 허물이 많았지만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무능한 노인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지상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실수와 허물투성이고 나는 또 무능한 것에 다 아깝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포기하지도 아니하고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곱의 눈에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눈에 삶은 죽음이 임박해 있고 아픈 보이지 않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영적인 삶은 인간적인 성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성숙함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하여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이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 각자 자신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여전히 미숙하고 모나고 거칠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거치고 모나고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여러분들을 버리지 택하셨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는 다루심을 통해서 여러분 성숙함을 향해 여러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여러분 받들어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뭔가 좀 생각도 하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늘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늘 교회 다니는 거에만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을 겨우 힘겹게 여기며 겨우겨우 그렇게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려고 여러분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다듬어 성숙하게 하시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 천국 가는 것도 목적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부족하고 모나고 거칠지만 성숙해 가야 하는 거예요. 성숙해 가야 돼. 왜 내가 성숙해 가야 되느냐? 그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여전히 부족하지만 성숙한 향해서 달려나가시고 또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네?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최고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포기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을 다독거리면서 세우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